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보내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고, 또 그 중에 한 70명이 있고, 또 그 안에 12명이 있고, 또 그 중에 핵심자들 3명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기도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 또 12명, 70명, 또 120명, 500명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있음을 보았었죠. 우리가 왜 12명에서 70명으로 넘어갈까? 말씀을 보았던 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전도 나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달랐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도 못하고, 또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서로 갈등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반대하니까 저들을 심판하면 죽겠습니다 말을 하고, 또 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주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2절에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인분이 적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는 은혜는 많은데 거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즉 추수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데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찾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랬죠.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부족한 너희들을 힘이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죽으러 가라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주의를 할 때는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5절에는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어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평화죠.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화를 상황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금 봅시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시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린 양과 같은데 너희를 이리떼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도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에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상황은 평화롭지 않은데 평화로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상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에 어떤 위치와 자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와 자리가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만석지기에 만 가지 고문이 있고 천석지기에 천 가지 고문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에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불안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심리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으면 심리학이 나오지 않는데 불안을 통해서 어떠한 뭐랍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을 창출해내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스탈린이 있어요. 소련을 통치했던 철권 통치했던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을 숙청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탈린은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그는 늘 불안했어요. 그는 잠을 잘 때에 아주 굉장히 큰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집에 방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수의 비서들은 스탈린은 어디서 잠을 자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언제 누군가 자신을 밀고 해서 자신을 습격해 오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방을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를 못 깨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탈린이 죽어요. 그의 몸이 아픈데 찾지를 못해요. 그의 몸이 아픈데 발견한 사람들이 의사를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의사가 와서 못 고치면 숙청을 당하니까 안 고쳐요. 그냥 내버려둬요. 다시 말해서 그는 많은 힘을 가졌지만 오히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화는 힘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평화를 전하라 그래요. 평화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로 평화가 있으면 좋겠으면 해서 평화롭진 않잖아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돼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평화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26절) (27절) 제가 26절 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6절 27절에 이어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 말을 생각나게 할 터인데 그것이 생각남을 통하여 너희가 평화로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너희가 누릴 거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로 여유롭고 건강하려면 평화로운 건 아니죠. 관계가 어긋나면 평화롭지 않아요. 또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정말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관계는 성경에서 주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년 다 같이 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며 또 이 평안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이리 속으로 들어가지만 평안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삶이 너희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평화로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봅시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요. 내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와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생각할 때에 기본이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762면. 구약 762면 욥기 1장 21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욥의 고백인데 욥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사라져도 찬송을 해. 다시 말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내 거라고 여기면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불안하고 또 지킬 수 없을 때 근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평화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없다. 이것이 자리 잡을 때에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에게 주의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상대에게 평화를 원한다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좋겠어요. 좋은 모습이니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좋은 것이 먼저 보이면 평화를 말할 것이고 이 사람에서 좋은 것이 안 보이고 나쁜 것이 먼저 보이면 평화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한 시집을 봤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답대요. 왜 아름답냐? 이유는 간단하대. 자신의 산에 가서 아내를 봤더니 다 아름답더래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볼 때에는 이 정말로 그냥 추한 것도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서 알을 내려보면 다 이쁘잖아요. 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실까? 위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산에서 아래를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씀 평화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노력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마음을 소유하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미우면 어떻게 평화를 말하겠어요. 상대가 밉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 6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평화를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봅시다. 평화를 전한 사람이 평화를 올리면 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가 당신을 욕했을 때에 왜 화를 내느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빵을 줬는데 빵을 받고 안 받고는 당신의 문제 아니냐. 받으면 당신 거고 안 받으면 그 사람 거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빵은 주면 받고 안 받고가 되는데 마음은 주면 그걸 다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보자는 거예요. 주는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 내가 상대한테 줬는데 상대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으면 내 거가 돼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전하는 말씀은 선물 같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네 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평안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그것은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될 거고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 주는 것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 귀하다고 여기는 걸 상대한테 줘요. 내가 버릴 것을 주진 않아요. 그것은 나누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하지. 선물은 내가 볼 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고 평화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누구는 아무리 봐도 귀한 마음이 안 들어요.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싫다,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손때가 묻은 물건이고 하나 손때가 안 묻은 물건이에요. 새 것이에요. 이 둘 중에 무엇이 좋으냐고 물으면 가난했던 시절에는 무조건 새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면 새 것과 손때 묻은 것 중에서 이 손때 묻은 대상이 내가 귀하게 여긴 사람이면 새 것보다 손때 묻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뭐 귀한 성경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 자녀가 볼 때에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새 성경보다 이 손때 묻은 성경이 더 귀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내 부모의 삶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할 때에는요 새 것이 좋아요.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면 내가 새 것보다 손때가 묻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물건은 그럴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 손때 묻은 사람이 있고 손때가 안 묻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손이 간 사람이 있고 내 손이 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누가 귀합니까? 내 손이 간 사람이 귀해요. 내 손이 미치지 않은 사람보다 내 손이 간 사람이 귀해요. 이것을 그 사람을 향한 내의 신앙으로 봅시다. 내가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귀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손때가 묻은 사람이 귀해요. 내 손때가 묻으면 귀해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먹던 음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음식은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음식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음식은요 맛이 좀 떨어져도 먹어요. 남이 한 음식은 까탈스러운 사람도 내가 한 음식은 어지간하면 먹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손때가 묻으면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손때가 안 묻은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그래 손때가 계속 묻어요. 기도의 손때가 묻으면 어느 순간부터 귀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이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평안을 빕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때가 물으면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내 기도에 손때가 묻으면 어느 순간부터 귀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평안을 빌라. 근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거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봤을 때에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이 안 드는 손때가 묻어요. 기도의 손때가 묻으면 귀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상대가 받으면 그가 잘 돼요. 감사한 일. 받지 않으면 거의 내게로 와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갖고 대하라는 거고 평안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갈 때 중요한 것은 손때가 안 묻으면 가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용하는 물건은요 사용하기 어려워요. 자꾸 사용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사용이 쉬워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낯선 길은요 힘들고요 익숙한 길은 힘들지 않대요. 왜냐면 낯선 길은 언제 어떤 길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아는 길은 여기서 쉬면 되고 여기서 여기 보면 되고 알기 때문에 쉬워진대요. 다시 말해서 익숙해지면 쉬워진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믿음의 관계도 그렇고 손때가 묻을 때 익숙해질 때 쉬워져요. 낯설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평안을 구하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아직 내 손때가 덜 묻었구나.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익숙해지면 손때가 묻으면 가능한데 주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함께 봅시다. 그들이 일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붓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봅시다. 그 집에 유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유할까요? 5절 6절에 말씀드리면 평화를 구했을 때에 그 평화를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당신의 말 싫어야 하고 거부하면 그 집에 머물 수가 없겠죠. 그분은 질문하게 돼요. 왜 그 집에 머물라고 그랬을까? 물론 주님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주의를 전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기지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집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 있으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임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살 때 받을 은혜가 있고 2살 때, 10살 때, 20살 때 받을 은혜가 있어요.
이걸 날로 말하면 어제 받을 은혜가 있고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받을 만한 은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전초기지로 삼으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집에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해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만큼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묻은 걸 빼앗아서 10달란트 이루 사람에 주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집에 유하라. 그 집에 유하면 그 집에서 주시는 그 집을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되겠지만 우리 흔히 사는 문제를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 아는 것과 그 사람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의 아는 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그 집에 계속 유하라는 이 말씀은 그 집과 함께하면서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이어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은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를 받아보면 주님께서 그런 삭슬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꾼은 받은 상만큼 일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책임 삭슬 받은 만큼 일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내 직분에 맞게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한 집에서 채울 것을 다 채우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집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해서 그리로 가지는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면 처음에 지녔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말씀으로 볼 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집으로 볼 수도 있고 마음의 집으로 본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하잖아요.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것을 끝까지 이어가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8절에 이런 말씀 봅니다. 물고기에 들어가니 너희를 영접하고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차려놓은 것을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그건 사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대로 드셨어요. 이 주는 대로 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이 사람은 세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이 사람은 여자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하면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음식을 주는 대로 먹듯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기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상을 차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받고 와야 너 받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의 문제가 돼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는 맞습니까? 바울같이 이방 선교 나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걸 갖고 다툽니다.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를 믿을 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를 믿을 때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리고 나의 위치에 관계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교회 문제가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은 이방인들은 음식을 가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말씀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을 해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음식으로 너희를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대의 모습과 관계없이 주를 전하라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맞지 않은 사람 나누기가 쉬워요. 그래 주님께서는 차려주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확고한 내가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확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74면.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합치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어보자 하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내가 웬만한 건 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에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버는 거죠. 자존심 다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돈 못 벌어요. 직장생활 못하고 사업 못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주든지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해요. 예배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안 드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해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차려놓은 것을 그냥 먹어라. 다시 말하면 왜 보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릴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풍년을 보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병을 고쳤는데 우리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무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서 병이 나은 적도 그런 일 앞으로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병을 고치는 건 수단이고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읽으면 쉬워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리 병을 주의 이름으로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환호할 수 있고 계속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주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신다. 다른 마을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니 어제까지 고쳐주시고 오늘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안 해서 안 고쳐주시고 왜 나 안 고쳐주십니까? 이거 참을 아닙니까? 하면서 항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수단이 방법이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무언가 준비합니다. 방법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를 만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일에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방법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권사님